두 번째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사람의 이 기능 중에서 이 혀와 입의 기능은 참 무섭고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혀는 때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의로움을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포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말을 하기도 하는 게 혀입니다. 하지만 이 혀가 때로는 거짓과 비방과 독설과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것도 또한 혀입니다. 그래서 혀를 야고보서에서는 다루기 굉장히 힘든 것이 혀라고 합니다. 그런데 입이란 것을 성경에서는 같이 사용할 때 있어요. 혀와 입. 그러니까 혀는 언어를 말한다면 입은 그 언어가 나오는 이 터널과 같은 거죠. 그래서 혀가 아무리 생산됐다 할지라도 내가 입을 열느냐 닫느냐에 따라서 생산된 이 말들이 나오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지요. 우리가 지금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서운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말을 하고 싶어요. 그죠? 혀가 말을 만들어서 이미 하고 싶단 말이에요. 혀가 이미 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럼 뭐만 열면 돼요? 입만 열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입을 스스로가 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입이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기도 해요. 인격을. 그래서 이 인격을 보여주는 구조가 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지난주인가 허리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고 나서 이제 고마워서 이렇게 아이스 커피를 내가 꼭 점심 때 가니까 미안하고 고마워서 아이스 커피를 6잔을 사다 줬어요. 삼성정형외과를 내 돈으로. 근데 아이스 커피를 뽑는 동안 그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 팀이 커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뭐 창가에는 남자 두 분, 안쪽에는 여자 두 분이 뭐 커피를 마시는데, 여자 두 분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뭐 자기들 이상적인 얘기하는 것 같고, 남자 두 분은 사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인생살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분은 저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고, 한 사람 모자 쓰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할 때마다 구구단을 여는 거죠. 이구?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말을 할 때마다 이구, 리발, 이구, 리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그거 쳐다보니까 입에서 그게 아주 안 멈춰요. 상대방도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서 자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만드는 말을 스스로 입을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제어를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하는 게 사람이라면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래서 인간과 이 동물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동물 같은 인간들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말하지만, 인간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상황 따라서 자기 스스로가 조율하고 조절하고 절제하기도 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 인간이죠. 그래서 사람이란 뜻이 살다에서 나왔고, 살다는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저 사람, 사람 할 때 사람이라는 뜻 삶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살다, 그것이 사람의 뜻이에요. 살아가는 거,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사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지성을 가지고, 감성을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 생각하고 말하면서 자기의 창의적인 것들을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거죠. 왜 제가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지난주에 제가 하하가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그러면 뱀이 에덴 동산은 지금 이 공간은 무흠한 공간인데, 이 무흠한 공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뱀은 그 공간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반려동물처럼 친근하고 친밀하고 사랑받으면서
함께 있었던 공간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구라는 큰 울타리 공간 속에서 하나의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우리가 집을 지면 앞마당에 정원을 만들잖아요. 그와 같이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쁘게 가꾸어진. 그래서 이 공간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동물들과 이야기하며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들을 이름을 지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를 따랐던 것이 누구예요? 동물 중에서 뱀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그를 따르면서 가장 친밀했고 친근했고 사랑스러운 동물이 어쩌면 뱀이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고 제 은사였던 김생 교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일리가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친근하고 친밀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가 하는 말들을 다 받아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남이 하면 그 말을 받아줘요? 안 받아요, 여러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 감히. 그런데 이런 공간 속에서 무음한 공간 속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살아가는 공간에 누가 들어왔어요? 뱀이 아니에요. 사단이 들어온 거예요. 사단이 누구에게 들어간 거예요? 뱀에게 들어갔어요. 뱀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공간에 보기에 심히 좋았던 이 공간에 하늘의 권세에 대적했던 이 천사장이 대패하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이제는 하늘의 권세에서 쫓겨나서 어디에? 이 지구라는 공간으로 스며들어왔다는 거죠. 우주란 공간이 아니에요. 지구란 공간에 스며들어온 거죠. 그런데 이 지구란 공간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방해하고 해방하려고 딱 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어디예요? 아마존이에요? 아프리카예요? 대한민국이에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인 거예요. 에덴 동산이 왜 가장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그 창조 질서를 깨기에 제일 좋은 장소에 그것이 왜? 거기에 누가 있어서? 행위 언약을 맺은 아담이 있어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담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담이 있어서. 두 번째,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진 창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담이 이 모든 것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짓고 식물의 이름을 짓고, 그죠? 그러면서 그것을 가꾸는 누구의 역할이에요? 청지기의 역할. 그래서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작동하고 있는 아담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왜?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누구야? 사단이. 사단하면은 사단이 갖고 있는 속성이 뭐예요? 은혜예요? 저주예요? 죄예요? 사랑이에요? 죄가 들어가니까 죄가 들어가는 곳마다 파괴와 파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저 아마존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라 지구의 우주가 아니에요. 지구란 공간이야. 사단의 공간. 사단은 와서 보니 하나님의 창조를 가장 쉽게 어그러뜨릴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이 거죠. 아담이 살고 있고 하와가 살고 있는. 그런데 이 사단이 왜 아담에게 쉽게 접근 못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1대1로 뭘 맺었어요? 행위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행위 언약을. 어떤 행위 언약이에요? 네가 모든 거 마음대로 먹어도 돼. 하지만 동산 가운데 있는 거 저거 먹지 마 라고 서로 쌍방 계약, 쌍방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왜? 아담의 행위가 동반되는 거, 수반되는 거니까. 대신에 이 안에 뭐가 숨어 있어요? 아담의 자유의지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 그죠? 먹지 마라.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기계처럼, 로봇처럼 만들어서 띠디디띠, 저것 먹으면 안 돼, 띠디디띠 해서 이렇게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없다? 인간의 자유의지는 뭐죠? 생각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느끼고 이런 모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 공간이 무흠하니까 아담이 하하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보기에 다 뭐한 거예요? 선하더라. 선하다. 왜?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는 그런 행위를 수반한 언약 속에 뭐가 숨어 있어? 자유의지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유의지예요. 한때는 우리 사회, 이 세계가 공산국가, 민주국가로 갈라졌어요. 지금은 뭐 사회주의, 그죠?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이제 이런단 말이죠. 공산주의라는 단어 별로 잘 안 쓰지만. 그럼 공산주의 국가는 대체적으로 특징이 뭐냐면은 위의 권력이 다 지배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 이상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가 내 의지적으로 자유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상관없는 자유인 거예요. 그죠?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명령한 대로만 행하는 의지야.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공산국가라 해도 위에서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의지적 자유를 할지라도 나만의 공간 속에서는 내 자유가, 의지적 자유가 누구에게 침해받고 방해받는 자유의지예요? 아니면 자유로운 거예요? 나만의 공간에서는 자유로운 거잖아요. 아무리 공산주의라도.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안에 이 자유의지는 굉장히 중요한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무흠했을 때 자유의지란 것은 네가 생각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가 느꼈다면 그것을 결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 되는 거잖아요. 흠이 없을 때는. 근데 이렇게 흠이 없는 공간 속에 사단이 들어와서 아담에게 먼저 접근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은 아담이 바로 하나님과 1대1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가다 교회에서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A라는 분과 대화를 통해서 그 긴밀하고 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긴밀하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 A라는 사람을 나와 1대1로 잘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듣는 B 내지는 C라는 사람은 벌써 나와 1대1로 들은 게 아니라 A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B, B라는 사람을 통해서 들은 C는 내가 얘기한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없다? 전혀 다른 감정과 전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무슨 사고가 터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B가 C에게 한 얘기, C가 D에게 한 얘기를 듣지 말고 누구에게 와야 돼? 나한테 오면 돼요. 왜? 전혀 다른 해석과 전혀 다른 판단과 전혀 다른 결정의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니까. 그럼 저한테 오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나갔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송은주 집사님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여러 얘기를 듣다가. 그리고 듣다 안 되니까 저한테 온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이게 이제 안정이 돼서 평안이 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이야기가 시작된 시작점으로 안 와.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돌고 돌아서 더 크게 문제가 확산돼서 나중에 보면 가짜 뉴스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회가 그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아담에게 직접적으로 이 사단이 못 접근한 것은 뱀을 통해서 접근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과 1대1로 맺은 언약 때문에. 그러면 하한은 어떤 상황에 아담이 1대1로 맺은 이후에 하한은 아담을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우리가 자유롭게 먹어도 돼. 우리 자유의지로. 하지만 저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쌍방 언약을 맺었어. 먹으면 어떻게 되고 안 먹으면 어떻게 되고 맺었어. 안 먹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면 영원히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먹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해서 내가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쌍방간의 언약을 파기함으로 해서 나는 뭐를 받아? 저주를 받게 돼 있어. 죽게 돼 있다.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와에게도 한 번 얘기했을까요? 수번 얘기했을까요?
한 번 얘기했을까요? 아니면 수번 얘기했을까요? 아마 수번,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이 계약을 안 맺다 보니 남편으로부터 들은 얘기잖아요. 그죠? 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사단이 누구를 넘어뜨리는 게 더 빨라? 그렇죠. 그럼 하하를 넘어뜨리려고 보니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나 찾았어, 안 찾을까? 찾아요. 하하를 넘어뜨리려고 보니까 하하에게 접근한 대상들, 가장 친밀한 대상, 친근한 대상을 찾다 보니 호랑이, 사자, 기린, 코끼리, 하마, 악어? 아니야. 원숭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가만히는 뭐 가만히 봐, 가마떼기를 보냐? 이렇게 보니까 뱀이 가장 친근하고 친밀하거든. 뱀의 이야기를 하하가 굉장히 귀를 열어서 듣고 있는 걸 본 거예요. 다정하게 이야기하고 다정하게 듣는 것을 보한 거예요. 근데 그 공간에서 뱀이 어떤 말을 했는지 인간의 언어를 구사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무음한 공간을 유흠한 자들이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은 뱀이 하는 말을 하하가 굉장히 신뢰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친밀하고 친근하구나. 내가 뱀에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뱀에게 쑥 스며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했단 말은 동물 중에서 뱀이 정말 지혜로웠던 거죠. 근데 이제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고 나서는 지혜가 어떻게 바뀐 거예요? 간교하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머리 좋은 사람들이 보면 선하게 쓰면 굉장히 지혜롭게 쓰는데 잘못 쓰면은 머리 좋은 놈들이 도둑질도 더 잘하고 사기질도 더 잘해요. 왜? 굉장히 교활하고 간교하게 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머리 안 좋은 거 이거 감사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뱀에게 쑥 스며들었어요. 하하가 볼 때는 사단이 스며들었지만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뱀이에요, 사단이에요? 뱀이에요. 그래서 뱀과 대화한 걸로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뱀 안에 누가 스며들었어요? 이제 사단이 스며들어서 뱀의 모든 기능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뱀의 모든 기능을 사단이 지배해서 뱀의 언어를 사단이 이용하는 거예요. 뱀의 언어를 사단이 이용해서 이제는 넘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2절도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살펴봤고요. 그러면 3절 보세요.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던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먹는 날에 죽는다고 했던 것과 죽을까 하노라 했던 사단의 하와 이야기를 서로 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하가 뱀의 말에 쉽게 넘어오니까 4절에 뭐라고 했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먹으면 결코 죽지 않으리라. 결코란 단어와 반드시란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반드시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뱀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너희가 먹는 날에 반드시 죽지 않아, 이 말을 쓴 게 아니라 같은 의미인데도 뱀은 어떻게 썼어요? 결코 안 죽어. 같은 의미인데도 반드시란 단어와 결코란 단어는 주는 의미가 같아요, 달라요? 같은데도 불구하고 파생되는 이 힘은 반드시가 더 강하죠. 반드시. 결코는 뭐예요? 결코 안 죽어. 약간 가벼운 언어죠. 반드시보다는 가벼운 언어죠. 반드시는 굉장히 강한 언어죠. 그죠? 반드시 죽어. 결코 죽어. 어떤 게 더 강해요? 반드시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이렇게 반드시란 단어나 결코란 단어가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안에 뭐가 있어요? 의도가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아이고 정수기 목사님 안녕하세요. 얘기했죠, 그죠? 정금자 목사님 안녕하세요.
주술님 입장에 안녕하세요. 인사는 다 같아. 근데 던지는 의미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라는 단어 쓰기는 너가 그러니까 이 맺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얘기고, 뱀은 하와에게 결코란 단어는 어떤 의미예요? 하와를 유혹하는 단어예요. 결코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그러면서 이 뱀은 뭐라고 하냐?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지금 사단이 누가 같이 되려고 덤볐다가 완전히 깨지고 쫓겨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다가 하나님께 잽이 안 돼서 깨지고 무너져서 지금 지구로 나왔단 말이에요. 자기의 본능을 지금 누구에게도 심고 있어요? 그대로 하와에게도 그대로 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요, 인간은 끊임없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아세요?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신이.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예굽의 바로 왕들도 다 자기들이 뭐가 된 것처럼 착각했어요?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로마 황제들도 다 마일로드,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신격화해요. 우리 역사에서도 여러분 그 삼국시대 보면 그 견훤인가? 관시법 선생이 궁예죠, 궁예. 관시법. 궁예 역시도 신이 되고자 했던 거예요. 권력을 가진 인간들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그 욕구가 뭐냐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나와요? 어디에 있어요? 이 원인이 마귀에게 있는 거죠. 마귀가 갖고 있는 욕구가 뭐냐?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못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에 들어와서, 그것도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하와를 무너뜨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가 하지 못한 것을 누구에게 심고 있어요? 하와에게 똑같이 심고 있는 거예요. 뭐가 되기를 너도 신이 될 수 있어, 이 말이거든. 여러분, 우리 안에는 신이 되고자, 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사고의 본성, 욕구가 우리 안에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치 신처럼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이래. 저 사람 그래. 여러분, 이렇게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착각한다고, 이 성경적으로. 그러면 그 안에 그렇게 착각하도록 뭐가 지금 작용해?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틀렸어, 저 사람 이래 판단하는 역사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예요. 죄인도 사랑하시고 살인자도 사랑하시고 강도도, 그죠? 도둑놈도 사랑하셔서 그들의 사랑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역사예요. 근데 사단의 역사는 어떤 거냐? 판단의 역사예요. 이 판단의 역사 속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심판하는 거예요. 남을 심판하니 그곳에 사랑을 통해서 피스, 즉 화목과 일치와 사랑이 회복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단의 이 습성들이 지금도 우리 안에는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게 뭐냐? 믿음 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저 사람은 그래. 아니요. 여러분, 저래 그래 이래 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해요. 감사하세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싫어. 근데 B라는 사람과 A라는 사람이 서로 싫은데 어떤 사람이 더 싫냐? A가 더 싫고 B가 덜 싫으면 B 보면서 감사해라 그냥. 사람은 절대 다 만족 못한다. 그잖아요. 모집사님 저 보면서 다 만족하세요? 아니, 모집사님 남편 보면서 못 만족하고 내 새끼 보면서 못 만족하는데 남을 보면서 만족을 어떻게 다 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감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는 뭐가
신이 되고자 하는 이 욕구가 드러나와.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뭐라고 했어요? 판단. 남을 판단한다. 남을 판단하고 남을 심판하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즉 심판하기 때문에. 교회가 남을 쉽게 말하면 판단하고 심판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무서운 것이 그런 것들이죠. 가끔가다 목회자분들이 부흥사나 이런 분들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무서운 거야. 왜? 내가 혹시 저 신처럼 느껴지는 목사님이 혹시 나를 잘못 기도했다가 내가 저주받을까 봐. 우리 안에 뭐가 있어? 신이 되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그것이 무섭게 남을 판단을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만약에 이런 구조가 많으면 그 교회는 건강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초대형 교회에 섬겨봤잖아요. 수석부 목사로. 그럼 초대형 교회는 없을 것 같죠? 많아요. 많은데 그것이 가려지고 숨겨져서 안 보일 뿐이에요. 작은 교회는 가리고 숨기려고 해도 다 보여. 그죠? 그래서 안 보이는데 불구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공룡이 사라진 이유가 왜 사라진지 아세요? 안 보이고 숨겨서 우리는 모르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미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건물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람이 건강한 것은 뭐냐? 보여야 고칠 수 있어요. 보여야 고칠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누군가가 판단해서 심판받아서 이런 이 사단의 어떤 역사처럼 심판하고 판단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실족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탐욕과 교만에 빠지도록 유혹한다.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와 같이 되올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각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이 도리어 유익을 줄 것이라고 지금 뱀이 누구를 유혹하고 있어요? 하와를. 이게 남이 이렇게 유혹하면 하와가 넘어가 안 넘어가? 안 넘어가는데 친밀하고 친근한 뱀이 늘 곁에서 내 동반자처럼 이렇게 사랑스러운 뱀이 그런 말 하니까 그 말이 나에게 이미 경계가 있는 말이에요? 없는 말이에요? 경계심이 전혀 없는 말이 나를 더 홀려요. 나를 더 넘어뜨려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가까운 사람 말이 믿음이 더 가요? 먼 사람 말이 믿음이 더 가요? 가까운 사람 말이 믿음이 더 가니까 그 얘기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교회도 그런 것 같고 목사님도 그런 것 같고 성도도 그런 것 같고 다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그렇게 말하는 것이 지금 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같이 진짜 되고자 하는 마음,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말로 해서 성도를 아프게 하고 실족시키고 상처 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럴수록 더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 간에 따라합시다. 환영합니다. 무조건 환영합니다. 아시겠죠?